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씨앗의 비유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있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씨앗의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서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과 같다. 그래서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렸는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앗은 자라서 처음에 싹이 나고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그 이삭에 충실한 곡식 곧 알갱이가 열리게 되는 것이니, 이제 그 열매가 맺혀지면 낫을 대는 추수의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이어지는 두 번째 씨앗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래서 비록 작은 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질 때에는 비록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이 자라게 되면 그 어떤 나무들보다도, 어떤 풀보다도 더 큰 나무가 되고 가지가 돼서 이제는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간략한 설명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바로 27절의 말씀인데, 말씀을 보면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이기는 한데, 또 가만히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로 비유해서 상고해서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더욱더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듯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영원한 생명, 그 은혜와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거룩한 성일 아침 되기를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진실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씨앗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추수의 때라고 하는 이 두 말씀 중에 사실은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계십니까? 또 이 두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 또 다른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씨앗이라고 하는 말씀은 곧 생명의 힘, 생명의 능력, 이것을 상징하는 말씀이고요. 또 추수의 때라고 하는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열려지는 그 때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생명의 힘 되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힘 되는 이 씨앗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열려지는 이 두 말씀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그 말씀은 바로 자라게 되었다, 자라난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사진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도 푸르고 구름도 높고 단풍도 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의 숲을 이루고 있는데 굉장히 청정하죠. 여러분 이 나무는 미국 유타주 피쉬레이크 구기름에 위치한 판도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이의 수령은 식물학자들은 대략 8만 년 더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나무는 수십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한 그루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한 그루. 처음에 씨앗이 하나 떨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뿌리가 자라나면 그 뿌리가 또 옆에 다른 나무를 만들어내고 또 그 뿌리가 자라면 또 다른 나무, 또 다른 나무. 그래서 8만 년 정도 지나오는 동안에 이렇게 나무의 숲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이 나무는 유전자가 다 똑같은 한 나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더욱더 놀라는 것은 이렇게 거대한 나무의 숲을 이룰 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고 무려 8만 년 이상 이 생명을 유지해온 이 나무의 원씨앗, 그 원씨앗의 크기가 얼마나인가 보았더니 0.5g, 아주 요만한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면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서 또 다른 나무들이 자라나게 되고 또 다른 나무들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나무들이 만들어져서 이 거대한 나무의 숲을 이루는 만큼,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바로 0.5g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간직하고 있는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은 똑같이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자이언트 쇠카이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현존하는 세계의 모든 나무 중에 키가 가장 큰 나무, 끝이 안 보이는데 키 높이는 112m, 100m가 넘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 둘레가 62m랍니다. 이 나무의 나이는 2500년에서 한 3500년 그 사이쯤에. 더 놀라운 것은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크고 가장 둘레가 넓은 이 나무의 원래의 씨앗은 아까 그 나무보다도 더 작은 0.1g. 그러고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0.5g의 씨앗이든 0.1g의 씨앗이든 아니면 이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을 가진 어떤 그런 큰 씨앗이든, 씨앗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의 크기가 아니라 그 씨앗 속에 어떤 생명이 담겨져 있는지, 그 생명의 힘이 위대한 것이고, 그 생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너무나 놀랍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하나의 씨앗이 이렇게 엄청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까닭은 바로 그 씨앗 속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자라서 결실을 맺기만 하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너희 안에 이 생명을 얻으라고, 이 생명을 품으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 생명의 힘을 간직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또한 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해야 되는지, 이런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갈무리하는 맨 마지막 장면에 사도 요한은 왜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는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요한복음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안에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이 목숨, 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시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인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은 돈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공로로서 얻어질 수 있는 그 생명 아니고, 그러게 돈으로 또 권력으로 공로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씨앗을 마음에 심고 있는 바로 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이 영원한 생명을 씨앗처럼 우리 안에 담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성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나 스스로에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물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나에게는 진실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 소망이 나에게는 살아있는가?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과연 내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믿음이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가, 꿈틀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 믿음의 진리를 나는 정말 얼마나 흠모하고 또 얼마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한번 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는 걸어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씨앗은 스스로 결실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26절과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농부가 씨앗을 심은 후에 자고 깨고 자고 깨고 그러는 중에 이 씨앗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맺고 그 이삭에 알맹이가 맺혀지고 그리고 추수의 때가 될 만큼 그렇게 충실한 때를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런데 농부는 왜 그렇게 되는지, 이 원리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 열매를 자라게 하는 힘은 무엇인지,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과연 맺혀질 것인지, 맺혀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지 못한대.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씨앗은 스스로 자라나서, 사실은 이 스스로 자라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사람의 힘, 농부의 힘이 아니라 이 씨앗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모든 주권의 힘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생명도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몰라요. 이 심장이 24시간 뛰잖아요. 이게 왜 24시간 뛰는지, 수없이 많은 수억 개의 뇌포, 이 세포들이 내 이 자그마한 머리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서로 다 고리처럼 연결이 돼 있어서 생각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체의 언어 행실까지도 통제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어떤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것은 강력한 명령하에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이 생명의 이 신비 자체를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거대한 우주의 세계를, 여러분 별 하나의 세계도 우리는 알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이 우주 속에는 수억 개의 수십억 개의 별과 별들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은 아주 질서 있게 하나의 거대한 힘에 의해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은 때를 따라서 그렇게 건강하기도 하고, 아프면 회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인가 이상하면 탈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고 있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업적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 생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은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으로 얻어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절대적인 선물이고 절대적인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신 은혜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생명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같이 하시죠.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감사할 것밖에는 없대요. 자,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백해야 할 이 생명의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내고 이삭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중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아주 필연적인 필수적인 하나의 과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기워질 때 자기 스스로가 그 두꺼운 씨앗의 껍질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담고 있는 껍질이 깨어지고 그 겉모습이 깨어져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의 껍질을 깨뜨려가는 과정이 이 생명의 비밀 속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어야지만, 그래서 깨어져야지만, 그래서 그 열매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고 이것이 생명의 원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것이다.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에 이 바울은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고, 깨어져 버린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내 안에 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대신해서 살게 하는 것이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는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희생하고 깨뜨리고 거듭날 때,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새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탄생하고, 그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 니고데모의 말처럼 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탄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겉모습이 깨어지는 거고, 깨뜨려질 때 그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는 그 힘이 바로 이 생명의 힘이고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매 때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여러분 날마다 깨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속사람이 날마다 그에게 성장하고 큰 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것은 좀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시죠. 생명은 뭘 넘어서? 열매를 넘어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된다? 큰 나무가 되어야 된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결론으로 주시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아주 강하게 들려오는 소리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그 두 장의 그림을 사진을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0.5g의 이 작은 씨앗이 자라나니까 그렇게 크된 나무의 숲을 이룰 만큼 성장하게 되고, 키가 112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둘레가 62m나 되는 이 엄청난 나무로 성장하게 된 0.1g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 말씀은 자라게 돼요. 씨앗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게 돼. 보잘것없는 0.5g, 0.1g밖에 안 되는 이 씨앗이 점점 자라나게 돼서 거대한 나무가 되니까 말이에요. 그 거대한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도대체 뭘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생명의 씨앗을 품고 성장하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면 너희는 이제는 큰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자연 속의 나무는 공중의 새들이나 지쳐있는 새들이 찾아와서 안식을 품고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러서 쉼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분량을 따라서 큰 나무가 되면 그 사람의 품에, 그 사람의 거대한 나무에 삶에 지친 사람들이나, 삶의 그 영혼이 고단한 사람들이나, 삶에 방황하는 사람들이나,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찾아와서 그 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화를 얻으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새로운 꿈을 갖게 하고, 그리고 지쳐있던 그 삶에서 일어나서 내일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바로 그 힘을 주는, 그 쉼을 주는 너희는 큰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이 큰 나무의 품 안에서 오늘도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큰 나무가 되어 주시기를, 아주 깊은 바다가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큰 나무가 온 자연의 만물들을 다 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자연의 아름다움, 만물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깊은 바다는 큰 조류의 힘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깊은 바다가 되어주시고 큰 나무, 큰 산과 같은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들을 부르는가 하면 영적인 거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은 1m 55cm의 아주 작은 왜소한 사람,
인류 역사상 예수님 이후로 여러분 바울과 같은 영적 거인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아주 불같은 성미를 가졌던 사람, 그랬던 그 베드로가 인류의 역사에 신앙의 거대한 나무가 돼서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를 지켜오고 성도들의 신앙의 길을 알려줬던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도 필요하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런 교회들은 지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터는 넓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뭐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까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게 결과가 좋을까 안 좋을까, 또 이게 열매가 많을까 적을까, 이 일은 잘 될까 안 될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바로 큰 나무 큰 산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품으셔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품 안에서 오늘도 영원한 쉼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는 이 생명의 씨앗을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셔요. 할렐루야. 오직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고 그 영육이 강건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